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서의 부록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 이야기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큰 목적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어떻게 힘입는 거겠습니까? 네, 보면은 그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했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선포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에게 속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훼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인데 이 부록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죠. 제자들이 다 그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다는 거잖아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가 얼마나 크면 그 바다같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램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이제 이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호수가 있는데 정말 호수가 저쪽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호수라고 그래도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의암호 호수죠. 그래서 저쪽 맞은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아, 바다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빼고 6명 정도 되네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으셨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배 다 버리고 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로 돌아갈 때 야,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또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거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맹세하고 막 그냥 잡아 죽일 듯이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떠났으니까 아주 떠난 거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사표를 던지되 아주 그냥 확실하게 사표를 던지고 간 것과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그 삶이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너 니네들 물고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근데 또 그때까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와서 돌아왔는데 허탕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배에 가득해서 정말 싣고 들어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 주신 거죠. 그런 장면을 연출해 주셨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부르신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기억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안개 속에서 계신 그런 예수님이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지나가던 노인네가 노인은 아니겠죠. 젊으셨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괜히 정말 또 물고기 잡는 거 보고 시비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정말 오른편에 던졌더니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정말 많은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래서 그 건진 물고기의 마리수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거 아니에요? 153. 우리 유명한 볼펜에 있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장님께서 아마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볼펜.
예, 언제나 우리 교회에도 빛이 되어 있는데 사라져도 또 모를 만큼 근데 또 채워다 놓고 하는 예, 그런 볼펜이죠. 근데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예. 왜냐? 3, 3번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 몇 번까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3번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지방이 어디라고요? 충청도. 예. 그래서 꼭 3번을 물어봐야 된다. 먹을 거야? 예. 지금은 뭐 어떻게 얘기하면 안 먹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일단 상황을 보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3번을 꼭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충청도 분도 아니신데 베드로가 충청도 사람도 아니었는데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3번이라고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한 번 해가지고 싹 지우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마지막에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뭐 3번을 물어볼 때 똑같은 말로 3번을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과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오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만 필레오합니다라고 이렇게 3번을 대답했다는 거예요. 질문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가파오 하면 아가페 사랑이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 뭐 필레오 사랑은 뭐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뭐 하나님의 사랑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3번씩이나 뭐하러 물어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3번씩이나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가페와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사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사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뭐 그런 걸 수는 있죠. 뭐 이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월요일도 사랑하고 화요일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일도 사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뭐 회사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나는 예수님께로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할 것이냐? 나에게만 너의 모든 관심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만 쏟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신 것은 다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봤죠. 똑같이 또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넌 그럼 나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네,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은 놀랍게도 물질의 축복, 사역의 축복 이런 거 아니죠. 뭐였습니까? 네, 코어바디스.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가 참 나왔을 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이 그 기독교인들이 참 어떤 세상의 중심을 잡고 살던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죠. 예, 아주 사단적인 영화만 아주 나오게 되는 건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순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으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순교의 사명을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 할 때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 부분도 사랑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부담이 없느냐? 예.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 중에 하나 예수도 신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에게만 방향을 두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회복은 그런 것이었어요. 훨씬 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그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하고 오순절이면 며칠이에요? 50일 아니에요. 50일 차이밖에 더 나겠어요? 기껏해야 2달, 실컷 많이 쳐줘야 2달. 2달 아니잖아요. 근데 50일 그 차이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회복된 자에게 사명 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보면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또 가족도 조금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조금 사랑하고 그 조금 가운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